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엘로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나팔에 모두가 전화받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오늘은 1년에 하루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날씨가 좋고 또 야외에서 가장 예배 드리기 좋은 달이 6월달이죠. 아무쪼록 이 먼 곳까지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 돌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 기쁘고 또 즐겁고 보람이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그네 설교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욕심을 버려라, 본향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해도 나이가 50 넘고 또 60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지식으로 들리는 거죠.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60이 지나면 수십 년이 지나간 어제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내 주변에 한두 사람씩 가는 것을 볼 때 인생이 참 짧구나, 또 인생은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는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출장 갈 때 냉장고 지고 가고 세탁기 지고 가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가방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할 때 사람이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28절에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망합니다.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죄와 상관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 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은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즉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가 다 한 번은 죽는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는 비결은 이 땅의 삶을 살 동안 예수 믿고 죄와 상관없는 삶, 즉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 이러한 제목하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신명기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6절이나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반대로 아비의 악을 그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면 한 대가 보통 30년 잡습니다. 그럼 천대면 몇 년이에요? 3만 년이에요. 3만 년.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약 6,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3만 년이면 뭐 세세 무궁토록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유명한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은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를 쏟아가면서 한 언약이자 맹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1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요. 세포가 서서히 죽기 시작해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점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또 생명의 숨통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신학교나
어느 교단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1편 15절 16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오래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말은 구원시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만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하다 할 때는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심장폐부까지 살피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는 숨통입니다. 숨통. 여러분, 숨통이 끊어지면요, 모든 동물은 죽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짧은 나그네 삶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겠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송장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통이 끊어진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헛개비라고 하죠, 헛개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간 정해놓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 또 살전 5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전부 다 기도를 다 급할 때, 아주 급할 때 한번 써먹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해 놓으면 당장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가 뭐냐? 기도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사죄의 은총. 여러분, 기도할 때 사죄라는 것은요, 용서할 사자입니다. 죄는 죄자죠. 네, 죄를 용서해주는 은총, 은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죄사함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사죄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보다도 더 큰 복이 바로 사죄의 복이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죄 지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지 용서를 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못해. 시편 32편 1절 2절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은 죄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간사라는 것은 원어 보면 거짓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이 없고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라고 할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진 게 있다면요, 기도로 먼저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죄질 땐 좋죠. 그리고는 그 죄를 인정하거나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게 사죄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내 죄를 사함받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 죄를 내놓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정해 용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내놓고 간절히 회개할 때 내 죄를 사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난 죄 없다. 하나님께서 난 죄 없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늘 아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다 죄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또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 속에는요, 아담이 지었던 원죄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지었던 유전죄와 여러분 본인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회개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 있다고 하고 나는 죄 없다고 하면 누가 누구를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짓말 못해.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요, 그 나라 가지 못합니다. 욥기서 4장 7절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랬죠. 요한일서 1장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보세요.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또 그 사업체를 훅 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거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해. 실제 학개서 1장 9절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니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 집에 고장난 것이면 금방 고쳐. 하나님 집에 교회 빵꾸나고 고장나고 어려움 있으면 모른 채 자기 집에만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버리겠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주의 은총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내가 만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 가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요, 그 집은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다가 섞어서 제물을 드려서 제물로. 그 일을 예수님한테 보고했죠. 어떤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것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해를 받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쳐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 망대에서 깔려가지고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죽은 18사람과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은요, 죄가 있으면 망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회개 왜 합니까? 죄 있으니까 하는 거죠. 죄가 있으면 망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집안이 편하지 않아요. 잘 되다가도요, 거의 다 됐어. 밥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어. 김 다 빠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다 확 죄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 밥이 다 됐으니 포 먹기만 하면 되는데 죄를 뿌려보세요. 어떻게 밥 먹어? 그러한 죄가 있으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다가도 폭삭 망해버려요. 죄가 있으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길을 바라면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 그랬죠. 스스로 겸비하고, 두 번째는 겸비하래. 세 번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땅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음 씹보따리까지 내가 고쳐주겠대. 하나님이 마음 못되게 먹는 거 다 고쳐주겠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죄를 벗삼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듣는 게 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보고 듣는 게 다 죄야, 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의롭게 살려고 했어도 마음은 원이지만 모든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심한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고 온전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무너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머리가 늘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이 세상과 겉하여 살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남이 잘 되면요, 나도 잘 살고 싶어. 남이 가진 거 보면 나도 갖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심정이에요.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바쁜 생활을,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40, 50, 60이 가까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또 얼마 안 가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여가지고 예수 믿는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마음은 원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참 답답하죠. 시편 32편 5절이나 51편 3절이나 또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요 숨기면 형통치 못해. 분명히 내가 죄인이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덮어.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그래. 그럼 형통치 못하대. 그러나 반대로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야, 너 불쌍하구나, 내 너 불쌍히 여겨줄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계명 지키지도 않아.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합니다. 근데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거 좀 불 좀 꺼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기도가 가증하구나. 너 평상시에는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내 말 듣지도 않고 내 말씀을 내동댕이 치다가 너 급하니까 나한테 기도하냐? 이게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 율법 듣지 않아, 말씀 듣지 않아, 귀 돌이켜. 아무리 단에서 말씀하고 설교해도 넌 너무 낫다. 난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러다가 급한 일 생겨갖고 기도하면요, 야, 네 기도는 안 들어. 왜? 가증해. 겉과 속이 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고 외면하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 성경 보지 않고 구속사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 구속사 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증해. 그런 생활하면서 기도하면. 두 번째는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등등 기도 생활하지 않을 때,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 가증하게 여긴데, 그러면 기도 안 하다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관심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교회에 관심 없어요. 내 집, 내 건강, 내 가족, 내 직장, 이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가증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겨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한두 군데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24절,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그의 몸된 교회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면에서는 나무나 콘크리트, 각종 자재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의 몸이래. 성경은 교회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 19장 30절이나 레위기서 26장 2절 보면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는 것은요, 그 단어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한테, 또 하나님께,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에 불과하다면 공경하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몸된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우습게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습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나의 죄를 기도로 다 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셔야, 작정하셔야 도와주죠. 야, 내가 너 도와줘야겠구나 하면 하나님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얼굴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고 나서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이키면요, 아, 쟤가 나 싫어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짧은 시간이라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면 안 돼요. 기도는 눈을 감고도 기도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눈을 뜨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급한데 언제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상황이 급한데. 눈을 뜨고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그게 두 번째로 기도의 결과가 뭐냐?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사죄의 은총이 있다 그랬고, 그게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그래,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이고 자기 형이었지만, 오빠였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120문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간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전혀라는 것은 오직 그런 뜻이에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게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2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 2절 보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휙 임해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언어, 영어, 어느 나라 무슨 각종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하셔서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면 찾아오는 결과가 유익이 뭐냐?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하죠.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12장, 13장, 14장 보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병고침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분명히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이나 신약 정체를 보면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할 때는요, 기계 기름치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계 기름치지 않아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만 끼쳐. 기도한다고 큰 소리를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갖고 옆에서 기도도 못해. 시끄러워서. 근데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은 기계에 기름친 것처럼 잘 돌아가. 아주 부드럽게. 신앙생활 너무너무 좋아. 즐겁고 기분 좋고. 성령 받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볼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당회장이었던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형무소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1중, 2중, 3중으로 지켜 도망갈까봐 문이, 철문이 3개 지나야 돼. 3개. 1중, 2중, 3중으로. 근데 그 당회장이 베드로가 잡히자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형무소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문이 잠겼는데도요, 싹 그냥 통과해가지고 찾아왔어. 베드로한테. 그 베드로가 손과 발에 다 쇠사슬로 묶여있었죠. 착고가 다 풀어줬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베드로를 발로 툭툭 찼어. 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베드로 데리고 1차 문 통과, 2차 문 통과, 3차 문 통과. 문 앞에만 가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야 잘 가라 빠이빠이. 이렇게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가 집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성도들이. 그 이튿날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헤로당에 가서 보니까 도망갔어요. 야, 여기 지키는 사람 누구야? 책임자 누구야? 다 목배, 모가지 댕가당 몇십 명이 다 죽었어요. 베드로 놓쳤다고.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아. 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성령이 도와줍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지 모르면요, 대신 기도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쉬지 않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 보세요. 그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늘 자기 몸을 지키고
기도로 자기 몸을 목욕하고 자기 몸을 늘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성령의 흰옷을 입혀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때를 벗기는 순간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날마다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는 것으로 깨끗한 옷을 입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참 삶이 깨끗하구나. 기도하는 사람.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더러운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서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루의 생활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도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네. 아침에 시작할 때, 출근할 때,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 생활. 결론적으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결과는 그렇죠. 기도의 결과가 뭐냐?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결과 승리의 삶을 살아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끝날에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도 기도하는 자만이 변화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광야에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첫 번째로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뒤에서부터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부녀자들, 뒤에서 그냥 뒤처진 사람들. 그게 모세가 깜짝 놀랐지요. 그게 여호수아한테 야 너는 빨리 백성들 이끌고 빨리 싸워라.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싸워라. 그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게 손이 아파. 계속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아파서 손을 잠깐 내리면 기도를 잠깐 멈추면 다시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야 아론과 홀 너희들 돌 주워다가 옆에다 좀 받쳐줘라. 내가 계속 손이 안 내려오고 계속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 손 좀 받쳐줘.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고서 양손을 딱 붙잡고 받쳐줬어. 계속해서 손을 안 내리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을 쌓고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승리했을 때 깃발 꽂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처음 생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래. 그러므로 성령 받고 기도하면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 읽고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자, 4절부터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덕을 그랬죠. 덕이 덕.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면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의 절제를 그랬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고속사 많이 읽었다고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야, 너 몇 번 읽었어? 상대방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의 인내를 그랬죠. 믿는 성도는요, 어려움 당할 때도 인내해야 돼. 모욕을 당해도 인내해야 돼. 인내의 경건을 그랬죠. 6번째 경건이에요. 경건이 뭡니까? 세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예배에 관계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거에 관계된 삶, 전도에 관계된 삶,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있어야 돼. 경건해야 돼.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형제 우애라고 했죠. 이것은 성도들끼리 잘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사랑이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죠. 여기 8번째 사랑은요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사랑해야 돼. 만민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 보면. 그래서 8절 보니까 이 8가지 신의 성품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그랬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8가지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밝게 알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있대. 열매가. 신앙생활에 열매 없으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9절에 이것이 없는 자는, 이 8가지의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그랬죠. 소경이기 때문에 원시치 못하고,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한대.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래. 8가지 신의 성품이 없으면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갈 수 있다, 다 잊어버렸어. 예수 믿어도. 9절에 10절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불러서 내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은요 소명과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지 않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칼과 같다고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은 칼을 가는 시간과 같습니다. 사람이 칼과 같다고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은요 칼 가는 시간이에요. 칼을 가는 것은 유사시 한번 써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칼로 뭐 음식을 자르거나 칼로 뭐 이렇게 뭐를 베거나 써먹기 위해서. 평상시 끊임없이 기도로 자기 마음의 칼을 날카롭게 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고 싶어도요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쓰지 않는 낫으로 풀을 한번 베보세요. 풀이 뭐 이렇게 베집니까? 안 베죠. 자기 손 베지.
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야 주인이 그 낫을 쓰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되라, 좀 되달라, 내 증인이 되달라.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요. 이 권능은요, 드나미스예요. 권세. 권능은요, 다이나믹한 능력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같이 있어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언어 보면 권능 안에 다이나마이트한 능력은요, 빵빵 터지는 거예요. 막 힘있게 그냥 능력 있게. 다이나믹은 뭐예요? 생활 가운데 그냥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생동감 있게 부드럽게 즐겁게 그런 힘을 주시게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스마켓 성도님들도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속사라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앞장서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야외에서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시는 죄를 범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 구속사의 말씀을 읽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선물로 허락해 주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을 덧입혀 주셔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직장에서 직장을 다닐 때에도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헤쳐나가고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후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만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믿음의 한 날,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앞에 모여 맞서 기도했습니다.